바울의 심정으로 명절을 보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장) 24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38절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말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예사롭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내가 수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어, 이런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터키 쪽에서 거기 가서는 내가 결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유언을 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21장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성경 몇 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0장 22절을 가면은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지시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심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21장 4절에서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들이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선생,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너도 나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있게 되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다 남쪽으로부터 가이사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와 갖고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띠를 이 사람이 가져다가, 이 예언자가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띠의 임자인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을 만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예언자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 선생, 당신은 죽는 겁니다. 지금 폭약을 들고서 왜 기름 속에 뛰어들려고 하십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거기서 울고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당해도 되고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 찾아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 정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면 너무나 좋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레가 거의 다 차게 되었을 때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한 달 아니었습니다. 보름도 아니었습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바울이 잡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터키에 있는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은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서 아직도 복음을 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터키의 일부 지역 주로 해안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고 북쪽의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중해 동서남북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건데 바울 선생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가고서 들어가자마자 잡히고 저렇게 무모한 영적인 도전을 해갖고서 지금 바울이 이제 죽는 신세가 되었구나 모두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명절을 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나누기 전에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하는데 그럼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 사람은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잘했어 선교사가 돼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선교사가 돼도 좋아 그런데 굳이 선교사로 살지 않아도 되지 않니?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되면서 네가 평생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니?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모는 믿음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부모의 말 속에는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선택이 아니라 자원이라면은 부모님 제가 월남에 가서 정말 월남전을 위해서 제가 파병되기를 원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편지를 쓰면서 잘했어.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거야. 언제 네가 월남을 안 가나 내가 마음 졸였는데 잘 결정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이야기를 하겠죠. 왜 꼭 네가 월남에 가야 되니? 모든 아들들이 다 사랑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데 네가 3년 동안 군대 복무를 잘하고 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도 되는데 그게 애국심이 없어서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애국심을 이야기하고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삶의 목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때에도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또 부모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 부모의 편지와 글 속에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미 결정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야 정말 그 길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꼭 읽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양육하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정상적인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입니다. 바울은 왜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절만 읽어보면요 뭔가 정말 대단한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싹쓸이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 뭔가가 있구나, 예루살렘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인데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시고요. 25절 계속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곳에 가고 흑인을 만나고 로마인을 만나고 저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늘어나고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로마까지 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읽었던 20장과 21장의 많은 구절들 속에서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은요, 섬기는 일이 이거 중요하지만 하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겁니까? 교회의 제일 중요한 존재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섬기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다음 구절 26절에 있는 말씀 자막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를 포함해서 그리스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래야 되죠.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들고 가더라도 한 10억 원쯤 100억 원쯤 들고 가야지 뭔가 이 구제금이 되는 건데, 오늘 성경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얼마를 헌금하였다, 액수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려 살아가면서도 저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는데, 저들이 헌금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가난에 쪼들려 사는 자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로 이야기하면 서울역에 사는 노숙자가 수원의 지하차도에 살고 있는 노숙자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액수를 표현할 때도 얼마를, 다른 성경 버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전하러 갑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다음 표현입니다,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정을 나누려고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을 나누려고 라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하고 21장을 읽게 되면은요, 이렇게 무모할 수가 있나. 얼마 안 되는 구제금을 가지고 가면서 목숨까지 걸고 가지 말라고 성령도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가려고 하고,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해 주는 건데,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초코파이 전하려고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초코파이 사면 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본받아야 될 이 바울의 심정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요, 바울은 지금 섬기는 일에 목숨까지 줄 정도로 이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이해하셨죠? 무모하지 않습니까? 뭔가 결정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이 이것 때문에 들어가고 있어. 바울이, 이 바울을 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대한 교훈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다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결심하십시오. 이번에 명절에 만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만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동시에 이번에도 내가 최고로 잘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꼭 만나십시오. 꼭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요, 만나면서 전도해야지, 이번에 가서는 내가 꼭 이 마음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안 하면서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최고로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핵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대가족으로 모이게 되면은요, 적응이 안 돼 갖고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살아가면서는요, 이 감정이나 이 언어의 경계선이 꼭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저가 발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감정과 관련된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다가 보면은요, 또 이 기대감은 많지만은요, 실망하는 경우도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왜? 한순간 대가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감정선이 다 허물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이 오픈되어지면서 겪는 고통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명과 관련된 부분은 잘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섬김과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욕먹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꼭 욕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 하시겠죠. 근데 욕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아니, 욕먹지 않는 것을 그치지 말고 최고로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형제들 안에서 꼭 에고이스트라고 꼭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같은 교인들에게도 교회는 다른데 왜 형제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안에 돌아가서는 왜 직분에 걸맞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시간들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이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지 하는 결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겁니다. 대가족으로 들어갔을 때 비교라는 것이 금방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갑자기 모이게 되었을 때는요, 사실을 전달하는 것, 팩트를 전달하는 건데 비교로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갔지만 이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서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많아도요, 내 동서보다 돈이 많지 않으면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리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동서보다 돈 많으면요,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로 생각하는 심리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요, 또 나이 들어가고 여기 50, 60, 70 되신 분들 입만 열면은 자랑이 완전히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자랑으로 들으면서 마음 아픈 경우도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처리하기가 점점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남자분들 이 노년이 되어 가면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경우들 남자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이 들면은 그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분들 아내 눈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절에 열심히 일한 아내에게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아유, 당신이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던데. 그럼 맞아도 싼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항상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엄지손가락 하나 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40년 50년을 살아가면서도요, 다 알잖아 이 말로 끝내죠. 엄지손가락 하나 치켜들면서 잘했어,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부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 곳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사람의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지만은요, 오래 살다 보면 섭섭한 것들이 더 많이 마음속에 기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 들고서 칭찬해 준다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지만은요, 이웃이나 형제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삶 속에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핵가족에서 대가족으로 들어가면서는 그러한 결심을요, 다른 날과 다르게 꼭 해야지만이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를 않습니다. 왜? 딱 맞닥뜨리고 나서요, 한 10분 20분요 이야기 주고받는 거 하다 보면 김이 탁 새버려 갖고서요, 생각이 바뀌어 버리고요, 아주 이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만남 속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경험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 막 치밀어 오르게 될 때 그거 눌러가면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면서도요, 그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족과는요, 이 경계선이 빨리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해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교훈들 속에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지혜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성경에서 많이 썼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역시 대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대화가 왜 어려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게 제일 좋아. 누군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겁니다. 그럼 왜 그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왜 그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수가 할 때, 가수나 이런 노래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하죠.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노래하는 가수의 가사가 아주 내용이 좋아서 내가 그 가수를 좋아하나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만약 가사가 좋다면은요, 노래를 부를 필요도 없는 거죠. 가사를 시처럼 쓰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가수를 좋아할 때요, 그 가사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난 그 가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답니다. 그거는요. 그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입니다. 그거는. 그럼 뭐가 좋냐? 리듬이 좋아, 목소리가 너무 좋네, 저 사람 노래하는 표정 좀 봐봐, 외모가 괜찮잖아, 그럼 무대에서 매너가 아주 좋아. 그럼 좋은 가사는요, 그 가사를 몰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93%는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할 때 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내가 좋은 말로 저 사람에게 충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요, 좋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전달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과 관련된 것, 듣는 것과 관련된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요, 내용만 확실하면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은혜를 받고서 보니까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전달 100%입니다.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싫어하죠. 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러비안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목소리나 말투는 38%고 표정은 30%고 태도는 20%고 몸짓은 5%고 말의 내용,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의 내용은 몇 프로? 7%입니다. 7%. 그러므로 가족들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니,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죠.
바울이 썼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요, 무엇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까? 역시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 당시엔 기록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외우는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서의 교육의 방법이 신약 시대에는 암기였었습니다. 암기. 조선 시대 여러분 교육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천 따지. 왜 훈장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책이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일일이 써내려가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뭡니까?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기가 교육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과 관련된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명절에 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착한 믿어도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형제에게 명절에 잘못하고 팩 돌아서 갖고서 그 다음날 교회 와갖고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예 회개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하려고 하십시오. 아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사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족인데 무조건이지. 거기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조차 가족들이 만나는데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잘해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왜? 우리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것도 초월적인 사랑부터 시작해 갖고서 이웃사랑까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가족들 안에서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꼭 실천하십시오. 이 결심을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나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몇 년 전에 한번 식당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기억에 남는지 저번에 한번 만나 뵀는데, 야, 그때 그 식당 난 처음 가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에게 다 잘해드리지만은요, 이러한 시간들 되면 한 번씩 꼭 평생에 남는 추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한번 이벤트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6, 80인데 몇 번이나 해드릴까 생각하니까 몇 번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겠구나. 그게 이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이 자식으로서의 그나마 아주 부족하지만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라고 부모님 만나면 편하겠습니까? 왜? 부모님들은 매일 했던 얘기 또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난 그런 얘기 안 해. 왜 안 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 얘기가 여기서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도 나이 들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도 다 저기 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명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떠나가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떠나가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효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85세가 넘었다면 몇 번 하시겠습니까? 10번, 20번, 100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왜?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않습니까? 얘야, 네가 왜 선교사로 가니? 너 예수 믿다가 이렇게 살면 좋지 않니?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배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명절에 바울의 심정으로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실 겁니다. 잘하시지만은요, 하여튼 가족들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욕먹는 거 욕먹지 않고 더 잘해주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하기지만 더 잘하십시오. 그러한 명절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꼭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 명절을 맞이해서 홀로 두세 배 가정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그리움과 보고품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갑절로 저들에게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은행만 있었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읽을 정도로 바울이 조금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명절에 하나님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선이 발동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선이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해 열렸던 감정선이 가정을 향해서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가족이 아니면 누구에게 그 사랑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바울의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때 또 그리움도 있고 또 보고픔도 있고 삶의 기쁨을 나누지만은 또 다른 삶의 애환과 슬픔을 마음속으로 삭혀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갑절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은 예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위로해 주실 수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입니다.